네, 여기 32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사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그의 사촌 하나멜로부터 밭을 사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은 17세겔에 이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작성했고, 그 증서를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바룩 아닙니까? 이 바룩에게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여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터인데, 멸망하는 마당에 왜 밭을 새로이 사게 하시는지 예레미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와 같은 의문을 아뢰는 기도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레미야의 의문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장차 망할 나라인데 땅을 사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는가? 자, 그것의 답은 이것입니다. 장차 그 땅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사용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실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땅을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실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촌으로부터 사게 하신 것은 소위 우리가 간간히 언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단지 말이나 글로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도록 종종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언자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을 사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메신저로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이키실 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 회복시키는 날에 단순히 백성들은 그 고토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뜻은 그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될 이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러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앞에 한두 장 앞에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지칭하게 되었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과거 아브라함과도 맺은 이 언약이 있었지만은 이 언약은 이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어졌습니다. 비슷한 언약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언약은 새 언약이요, 이 새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떠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43절에서처럼 이 땅에서 장차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밭을 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일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유다의 온 다른 성읍들, 그리고 산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저지대에 있는 성읍들, 그리고 네겝에 있는 성읍들을 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등고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그려본다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길게 산맥처럼 성읍, 이 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의 지중해 쪽으로는 저지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은 저지대들입니다. 그리고 네겝은 남쪽에 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3분의 1 이상이나 차지하는 큰 사막, 남부에 네겝 사막이 있습니다. 바로 이 네겝 사막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같은 곳은 이 네겝 사막에 속하는 곳일 것입니다. 이러한 성읍들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사람들은 매매한 증빙으로 증서를 작성하고 봉인할 것입니다. 증인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꼭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을 멸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그 가까운 백성이 되는 이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예레미야 3장 33절 등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꼭 회복을 곳곳에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3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주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격언과 같은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주어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때때로 역경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때때로 참 뼈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촌의 밭을 사라,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 속에 장차 이 땅을 회복시키시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더듬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